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거든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모든 죄들, 잘못된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이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하시는 일이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렵고 딱딱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와요. 그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을 얘기해요. 귀신의 왕, 귀신의 대장,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람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예수님은 그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거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이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신앙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죠. 인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다 포함돼서 아주 이 문제 덩어리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에 가서 혼내기도 했고 편지를 보내서 고치기도 했고 계속해서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주님을 버리게 되고 잘못된 진리로 쫓아가게 되면 주님과 멀어요. 거리가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잡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심령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든요. 신앙적으로 조금 어긋났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진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그 진리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구절절 편지를 쓰고 만나서 바로잡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전개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내에도 문제가 참 많아요. 목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또 중직을 세우는 문제에서도 일에서도 문제가 많고 또 헌금 문제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없는 헌금들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일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기준과 상관없이 그냥 봉사와 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잘못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일도 있고, 방치되고 오래되어서 고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교회가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을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먼저 바로잡는 거죠. 신앙의 핵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죽어버린 신을 누가 믿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요세푸스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믿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시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앞으로 모든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먼저는 믿음을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바로잡을 때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겉모습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논문에 보게 되면 이게 있거든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육신의 아버지가 싫으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구약의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든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희귀한 일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이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만 예를 들어도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진이 나는 것처럼 천둥이 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소리가 크니까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시내산 앞에서 왔냐?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아담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와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죠. 하와가 아담에게 따줘서 그걸 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동산에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두 사람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음성조차 듣기 싫어서 모세에게 음성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만 봐도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징벌이 내려와서 멸망했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말라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고 듣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직접 봤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같이 동행했으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늘 동행하고 가까이 지냈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 그렇게 해서 임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웠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셨다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냐? 그냥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그것을 살필 때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잡는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삶도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거든요. 악을 심판한다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행동이에요. 어떤 액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 그죠? 악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할 때는 삶이요. 행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원리가 있고 실천의 기법이 있어요. 이게 담겨 있거든요. 그 실천의 기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그리고 여호수아도 율법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앞에는 생명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저주와 화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 안에는 이중 언어가 너무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곧바로 또 터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다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초창기 상담의 기법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개인 상담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개인을 분석하고 상담하는데 특히 이제 정신 분석 쪽으로만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30년 동안 계속 상담을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30년 동안. 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전개하다가 이제 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의 환자들의 가족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게 됐어요. 살펴보니까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중언어, 이중구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기준이 모호하면서 이중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하고는 벌써 딱 안으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조현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중 언어예요. 뭔가 이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진짜로는 좋아하지 않는 어떤 행동의 패턴이 나오게 되고 어떤 때는 칭찬했다가 똑같은 일을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야단을 쳤다가 기준이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중언어, 이중구속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조현병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가족들의 의사소통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병리적인 걸 바로잡고 이렇게 이제 치료가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쭉 상담을 해보면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어떤 분노냐면 목회자의 자녀, 중직 자녀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떤 분노냐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인데 집에서는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기도 하고 폭군, 말 그대로 폭군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갈등하다가 제가 만난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 있거나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거나 믿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신앙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상담 과정에서 그걸 치료해 나가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영향이 대를 이어 신앙이 전개돼야 되는데 끊겨버리는 삶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 위험성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잡을 때 이 마음에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모습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습.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요? 그 이웃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지 밖에 있는 사람만 실컷 사랑하고 가족들은 학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이중 언어죠.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그것이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바로잡았다고 한다면 삶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삶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진리가 있고 가짜 진리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전형적으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이단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할 때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논리일 뿐이죠. 논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너희의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감고 또 들어갈 때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문에 새기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니까.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기회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를 전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이건 간단하게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유대인 선택받았다고요? 잘난 척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컷 얻어맞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 칭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몇백만인데 그중에 14만 4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핍박받는 줄 아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걸 보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진리를 전했고 사도 바울도 진리를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지 않더니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뭐 몇 개 남지 않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세 가지 목표를 잡은 거예요.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바울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갖고 서로 정결한 삶을 살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만이라도, 물론 우리처럼 똑같이 이 말씀대로 무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만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는 것. 그래서 목회자도 바로 서야 되고 성도도 바로 서야 되고, 목회자 혼자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도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학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 학대가 왜 영적 학대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 학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순종시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적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잡으라고 할 때에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습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